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롯영혼TV 최성주입니다. 오늘은 욕심, 이 욕심이란 거에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게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 채우는 것, 있는 것, 있을 이유, 발산, 뭐한데,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바깥, 욕심이 없는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것은 영혼이고 비우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무고 수렴이고 무한대문의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라지는 것일 가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까요? 참 신기하죠? 다시 좀 그 이야기를 해보면 발사는, 무한대는 우주의 미야,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대신에 수렴은 우주의 궤도에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달나라에 유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유인 로켓가 달나라에 도착하려면 계산된 그 궤도를, 우주 궤도를 정확히 착오 없이 가야가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렴은 중요하죠. 수렴은 돌아갈 곳으로 가니까요. 또다시 달나라에 갔다 지구에 올 때도 수렴은 우주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달나라에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발사는 우주 미하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지구에서 로켓을 달나라에 쐈는데 궤도 밖을 벗어나서 무한대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발산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영혼이란 사실을, 본질이 영혼이란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수렴해야 되고 궤도를 따라가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길을 가야만이 출발지 영혼에 끝나고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영혼이 창조된 것이 오로운 영혼의 세상이고, 다시 영혼이 창조된 곳에서 육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 이 궤도를 타고 왔습니다. 다시 가는 것, 수렴해야 되는 거죠. 발산 안 돼요.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해서 궤도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수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발산이 좋을까요? 수렴이 좋을까요? 이 설명 속에서 수렴은 달에서 지구에서 우주 갔다, 지구에서 달에 갔다,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수렴이자 그렇습니다. 근데 발사는 지구에서 달을 향해 로켓을 쐈는데 수렴을 하지 못해서 발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달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도착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발산해 버렸기 때문에 궤도 이탈이죠. 우주 미아가 되어버려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 미아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인간의 우주 미아는 영혼을 잊고 잊어버리고 육신으로만 살아서 육신으로만 살았죠. 그래서 영혼의 궤도, 수렴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육신으로만 살았습니다.
없는 곳으로는 살지 못했고 있는 곳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에서 달로 로켓가 발사를 하면 달에는 살 수 없잖아요.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으로 갔다가 육신의 세계에 살 수 없거든요. 끝까지. 다시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수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렴은 뭐고 발산은 뭘까요? 우리가 그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렴은 무한대분의 1이고 발산은 무한대입니다. 그럼 또다시 이걸 이야기하면 발산은 무한대니까 끝도 없는 것이죠. 근데 수렴은 무한대분이니까 끝이 있는 것인지 시작이 있는지 모르지만 0이죠. 0은 없는 것이지만 기준점이거든요. 우로운 영혼의 세상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출발점이거든요. 자, 발산은 뭐예요? 있는 것이 어디론가 가버린 거잖아요. 쭉 갔어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렴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 발산의 미적분에서 적분이 발산이라고 하면 미분은 수렴이라 할까요? 결국 없는 곳으로 오는 거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결국 있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소유. 없다는 것은 무소유거든요. 우리 그 무소유에 대해서 우리 그 승려가 있죠. 무소유 책을 써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는 그 무슨 승려입니까? 무라는 말은 유라는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유는 채우는 자, 가지려는 자에게 있어서 매우 숭고한 가치가 되고 무는 가지지 않으려는 자, 가난하는 자, 숭고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갈 수 없다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부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있어서는 있는 어떠한 것으로서는 결코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에서 없는 곳으로 가려면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비운다는 말은 좀 좋은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도네이션?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지금 그 살고 있는 곳은 비우면 마치 죽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없으면 죽는 것처럼 두려워요. 조선시대는 다리 밑에라 할까요? 어쨌든 그늘이 있는 곳, 비를 피한 곳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없는 거죠. 없으면 또 살아가는 거죠. 거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어떤 부잣집 댁에 상이 낳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그러니 가서 먹는 거죠. 한양에 이렇게 조선시대 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양반과 끊임없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겠죠. 네, 그렇게 먹고 또 배고프면 구걸해서 먹고 그렇게 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지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없어도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해서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하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 가지는 그것만 배우다 타믹하다 보니까 비우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무소유, 무아, 무욕, 이런 무자가 철학하는 사람, 동양 철학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아 지경, 내가 없는 경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아 지경이 내가 없는 경지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무아의 기쁨이 기쁠 경자 같은데 한자는 지경 경자더라고요. 어떻게 무아 지경을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욕심 밖에 산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욕심으로 살지 않고 욕심 밖으로 산다는 건 또 뭡니까? 영혼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살게 되면 드디어 영혼은 자기가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갈 곳도 자기가 왔던 곳 돌아가는 것이죠. 영혼의 오빗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궤도는 360도입니다. 둥그란 원이에요. 그러나 욕심의 궤도는 180도입니다. 욕심의 궤도는, 욕심은 뭐냐 하면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그 해가 떠 있는 것만이 욕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해가 떠 있는 것은 마이너리티 경우, 왜냐하면 욕심이 지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해가 지는 석양에서 새벽녘까지 이곳은 욕심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영혼의 세상입니다. 해가 쓸 때는 육신의 세상이고 있는 것이고, 해가 질 때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고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넘어갈 때, 이때 수렴을 통해서 우주 궤도를 지켜서 있는 것에 없는 것을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이 수렴이고 영혼입니다. 우주가 원하는 것은 우주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주 입장에서는 우주 궤도를 이탈하면 우주는 복잡해집니다. 이탈해진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변화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갈 때 변합니다.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갈 때 변화는 나 아닌 그 누군가가 내가 없어진 걸 느끼겠죠. 이 변화고.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의 변화는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압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오는 것. 그래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는 나는 기분이 좋은 거죠. 일단 없는 것이 있었으니까. 생존하고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는 좋아할까요? 우주는 내가 있는 그 순간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우주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갈 때 우주는 가뿐해집니다. 이제 우주에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주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오는 그런 각자를 다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 입장에서는 우주의 질서에 순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주 입장에서 우주 질서에 순응하면 있는 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있는 자들 골고루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 우주의 질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수렴을 하게끔 도와줘서 있다가 없을 때 수렴을 통해서 다시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질서를 어겨놔버린 궤도 이탈입니다. 발산해서. 그럼 우주는 골칫거립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인데 발산해버린 이 우주의 미아들로 인해서 우주는 몸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요? 실생활에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욕심과 영혼입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이니까 영혼은 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 밖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욕심으로 있게 되면 욕심 밖에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에 도달되면 욕심이 없어진 순간 심묘한 걸 느낀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욕심으로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살게 되면 드디어 그 영혼으로 산 사람은 우주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수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시 360초를 거쳐서 출발한 의로운 영혼의 세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실 때 자손들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곳은 온 곳으로 다시 간 것을 의미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영혼으로 산 흔적들이 많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360도 여행을 마치시고 무탈하게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또 우리 어디에 찾을까요? 기독교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돌아가는 것은 뭐죠? 영혼으로 출발한 곳에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로운 영혼의 세상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어떤 이유로 알 수 없지만 철학적일지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욕심 채우는 것이니까 채우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는 발산해버리는 거죠. 궤도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욕심으로 산 사람이 소위 이제 의학적 결론으로서 죽음을 선포했을 때 욕심으로 산 사람은 돌아갔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지만 돌아가셨다 하면 다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나이 61살이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숭고하게 깨달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로운 영혼 TV, Righteous Soul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정신세대가 있었습니다. 정신세대. 물질세대가 아닌 정신세대. 아시잖아요? 지금 물질세대라서 정신세대란 말 단어 자체도 어디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게으르고요. 외롭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정신 자산이 많아요. 모든 동양 철학은 정신 자산이거든요. 사실상 철학이란 말이 철학 밝을 철자예요. 밝게 하는 학문이거든요. 명학하고 똑같아요. 밝으면. 대학에 그런 게 나옵니다. 밝을 명자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게 대학의 목적이거든요. 정신세계에 사는 것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고, 물질로 사는 것은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가면 또 어려워지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있을 유고 발산이고 무한대입니다. 욕심 밖은 영혼이고 비우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무고 수렴이고 무한대분의 일입니다. 발산은 우주 미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렴은 우주 궤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렵게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좀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